옛날 옛적 제주도는 푸르고 기이한 자연, 풍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의 주민들은 바위로 만들어진 돌하르방에 대한 이야기로 겨울밤을 따뜻하게 보내곤 했습니다. 특히 한 작은 마을에서는 돌하르방에 얽힌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농사를 짓는 잘생긴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항상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돌하르방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마을 사람들은 이 돌하르방을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부르며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청년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돌하르방이 살아 움직이며 그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비밀을 알려주노라. 밤이 깊어 갈수록 내 주변을 돌며 세 번 도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줄 것이니라. 돌하르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꿈은 너무나도 생생하여 깨어난 뒤에도 청년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이 청년은 그날 밤몰래 집을 빠져나와 돌하르방 앞에 섰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비추는 가운데 청년은 돌하르방 주변을 조심스럽게 세 번 돌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실망한 그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바로 그때 그의 눈앞에 환영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고맙소, 이 젊은 클라우디오요. 나를 오랜 잠에서 깨워줘. 이제야 진정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소. 여인이 말했습니다. 놀란 청년은 자신이 잘못 듣고 있거나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여인은 오랜 저주에 갇혀 돌하르방 속에 잠들어 있던 제주도의 수호 요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청년에게 제주도의 숲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마을 사람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은 여인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마을의 평화와 농작물 번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매일 밤 몰래 돌하르방 근처에서 만나 일을 도왔고 청년은 그녀의 가르침을 받아 마을 곳곳에 같이 있고 지혜로운 농법을 전수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이 변화가 돌하르방의 덕택이라 믿게 되었고 수호신에 대한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결국 청년과 수호 요정의 노력 덕분에 마을은 번영하게 되었고 주민들은 돌하르방에 매년 감사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마을에 가면 돌하르방 근처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제주도의 마을들 사이에는 돌하르방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지키고 있다는 믿음이 이렇게 세대를 넘어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강원도 양구 지역에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통일 여신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통일 여신은 너른 들판과 울창한 산을 감싸고 흐르는 맑은 물가 근처에 자리한 한 작은 마을을 지켰다. 마을 사람들은 한 해에도 여러 번 통일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그녀의 은혜에 감사했다. 통일 여신은 자연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었고 마을에 닥칠 수 있는 재난이나 어려움을 미리 경고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경고를 따라 준비하여 항상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평소와 다르게 하늘은 잔뜩 찌푸렸고 바람은 거세게 불어왔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통일 여신은 이 상황을 감지하고 직접 마을 중앙에 있는 큰 나무 아래 나타났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하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마을을 덮치려는 거대한 재난을 막기 위해 자신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려는 통일 여신의 결의에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물었다. 통일 여신은 마을 사람들이 단결하고 서로를 돕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서로에게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손을 잡고 하나로 뭉쳤다. 그날 밤 폭우가 시작되면서 강은 범람하고 산에서 돌이 굴러내려왔다. 마을은 큰 위기에 빠졌지만 통일 여신은 온 힘을 다해 재해를 막아냈다. 그날 새벽 폭풍은 점차 잦아들었고 마을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통일 여신은 그리 힘든 밤을 지나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다. 다 함께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슬픔에 빠졌지만 그녀가 남긴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겼다.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 돕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고 그녀의 영혼이 언제나 함께 있음을 느꼈다. 통일 여신은 비록 그날 이후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사랑이 영원히 남아 자신들을 지키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들은 매년 통일 여신을 기리며 풍요와 평화를 기원하는 제사를 계속 지내고 있으며 그 전설은 세대를 지나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바다에 둘러싸인 풍영 마을에는 사람들이 바다와 함께 살아갔습니다. 여기서는 바다가 삶의 모든 것이었고 사람들은 바다의 풍요로움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용왕, 바다의 신이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매해마다 용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며 배를 띄웠습니다. 이 마을에는 아름답고 총명한 소녀 영희가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녀의 가족을 도와 매일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바다에서의 생활을 사랑했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 신비로운 힘에 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갑자기 매섭고 예측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폭풍이 자주 일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어부들이 잡아오는 고기조차 줄어들었으며 이는 마을에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장로들은 긴 회의를 거쳐 용왕이 화가 났고 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용왕은 인간 세계에 자신의 딸을 보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바다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한편 영희는 꿈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바다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신비한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용왕의 딸이다. 바다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전에 답을 찾아야 한다. 영희는 이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끌림과 불안을 풀기 위해 그녀는 용왕의 딸로서 본인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희는 마을에 돌아와 회의를 주재하는 장로들 앞에 섰습니다. 제가 바다로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고 돌아올 것입니다. 영희의 결정에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결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영희는 작은 배에 올라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바람을 가르며 깊은 바다로 향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영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기도했고 그리움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의 모습이 다시 고요하고 평화롭게 변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고기는 다시 풍부하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마을 해변에 영희가 입었던 옷과 그녀의 머리에 있던 굿장식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영희가 용왕의 딸을 대신해 희생을 치렀고 바다는 그의 희생에 응답했습니다. 영희는 목숨을 바쳐 마을을 구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녀의 이야기를 전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마을 중심에 자리 잡은 작은 사당에는 영희와 용왕의 이야기가 벽화로 남아 바다의 위대한 힘과 소중한 희생을 기리며 후손들에게 영원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철원의 한적한 마을에 이르러 농부들은 농사를 지으며 일상을 누리고 있었다. 철원은 풍수지리가 좋아 다양한 작물이 잘 자랐으나 그만큼 자연의 변덕도 심했다. 특히 이곳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만 피어오르는 신비로운 물안개를 두려워하며 존중했다. 물안개는 때때로 농부들의 시야를 가리면서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이를 존중하며 매년 제사를 올리곤 했다. 이 신비로운 안개를 다룬 전설 중 하나는 이 마을에서 존경받던 한 농부에 관한 이야기다. 그의 이름은 조삼근이었고 그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근면한 농부로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다. 하지만 지독한 가뭄이 들었던 어느 해 조삼근의 밭은 메말라가고 있었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하늘을 울리지 못하는 그의 한탄은 기퍼만 같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녘 조삼근은 자신의 밭을 걸어가며 기적의 물방울을 찾고 있었다. 안개가 짙게 피어난 그의 밭에서 희미한 형체를 발견했다. 놀랍게도 그 형체는 한 노인의 모습이었다. 노인은 조삼근을 미소로 맞이하며 자신이 이 안개의 주인이라고 소개했다. 놀랐으나 기회라 여긴 조삼근은 자신이 겪는 고통을 노인에게 이야기했다. 노인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는 조삼근에게 마음속에 진정한 기도를 해보라고 조언했다. 그날 이후로 조삼근은 더욱 매일같이 자신의 밭에 나가 안개 속에서 진정으로 하늘에 기도했다. 며칠 후 마침내 하늘이 열리며 단비가 그 땅 위로 쏟아졌다. 마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환호했지만 조삼근은 노인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물안개 속을 찾아갔다. 그는 안개 속 어디에서도 노인을 찾지 못했지만 마음 깊숙이 감사의 마음을 간직했다. 이제 철원의 물안개는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고마움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매년 선조와 자연에 감사하는 제사를 거행하며 안개 속 노인, 그 신비로운 수호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물안개는 수호의 상징이 되었고 철원의 전설로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창의 한적한 마을에는 매년 봄이면 알 수 없는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신령한 존재, 즉 도깨비의 장난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어 밤이 되면 온 마을이 칠흑같은 어둠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봄의 어느 날 밤만 되면 산 너머에서 눈부신 불꽃이 솟아올라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고 이를 도깨비 불꽃놀이라 부르며 신성시하였습니다. 이 전설에는 한 가지 독특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마을에는 호기심 많은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호였고 어릴 적부터 불가사의한 현상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봄날 수호는 도깨비 불꽃놀이 진실을 밝히고자 마음을 먹고 그날 밤 도깨비 불꽃이 솟아나는 산으로 홀로 향했습니다. 깊은 밤 산을 오르던 수호는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고 온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산 꼭대기에 도착한 수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는 수많은 도깨비들이 불꽃막대를 휘두르며 서로 즐겁게 웃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인간들의 불꽃놀이처럼 절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도깨비들 중 하나가 수호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 도깨비는 다른 도깨비들보다 훨씬 커다란 몸집을 가졌고 유독 눈빛이 빛났습니다. 인간 소년이여, 내가 왜 여기에 왔느냐 라며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호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이 신비한 불꽃놀이가 왜 일어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도깨비는 수호의 용기와 호기심을 칭찬했습니다. 너의 용기에 대한 보답으로
너에게 이 불꽃놀이 비밀을 알려주겠다. 도깨비는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오래전 이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과 산은 본래 신령한 도깨비들의 땅이었으며 그들은 인간과 평화롭게 공존했으나 어느 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마을 인근의 도깨비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들은 인간들을 사랑했고 매년 봄이 오면 그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밤하늘에 불꽃을 비추어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수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수호는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진지한 수호의 태도에 점점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그들을 위한 작은 축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매년 봄이 오면 마을 사람들과 도깨비들이 함께 어우러져 웃음과 불꽃이 가득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고창 마을은 전설과 함께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었고 도깨비들의 애정은 여전히 밤하늘을 수놓으며 사람들에게 추억과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